어떤 남자가 32번을 결혼해서 유명해진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몇 번을요? 32번을. 근데 그 남자는 32 남자와 여자와 결혼한 게 아니라 한 여자와 32번 결혼식을 했습니다. 매년 결혼식을 했다고 합니다. 매년 결혼식을 하면서 다시 처음 결혼할 때의 언약과 헌신을 되새겼습니다. 사진을 찍고 잔치를 하고. 교회 의식 중에서 세례식은 평생 단 한 번, 처음 하는 결혼식과 같다면 성찬식은 결혼식의 의미와 헌신을 되새기는 반복된 결혼식과 같은 의미입니다. 무엇을 되새기냐? 그것은 내 마음대로 살았던 애차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고, 나는 앞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을 헌신하며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을 다시 재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찬신에 관해서 제자들을 명령하실 때 23절에 2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성찬식이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되는, 매년마다 성찬식 하는데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의 언약은 예수님의 죽음을 두고 세운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예수님의 죽음을 두고 그 언약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중국 삼국지를 보면, 삼국지 아시죠? 유비, 관우, 장비가 도움결의를 합니다. 도움결의란 복숭아 나무 밭에서 의형제를 맹세하는 맹세를 말합니다. 의형제를, 도움결의. 근데 그 결의의 내용이 유명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거 굉장히 유명한 내용입니다. 어떤 결의를 하냐면, 여러분도 삼국지 만화를 보시면 이런 이야기 들었을 텐데,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에 날 수는 없지만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에 죽기를 원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남자들이 탁 손을 모고 보여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에 날 수는 없지만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에 죽기를 원합니다. 무슨 의미예요? 배신하지 말고 서로 생명을 걸고 하나 되자는 그런 맹세를 말합니다. 근데 누가 주로 이런 것들을 따라서 합니까? 조폭들이 따라서 합니다. 조폭들이. 이 조폭의 맹세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조폭 두목은 맹세하지 않고 누구에게만 맹세를 시켜요? 부하들한테만 이거 맹세를 시켜서 지키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찬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워진 새로운 언약을 갱신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이제부터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의미를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동교리는 유비 관우 장비가 소를 잡아가지고 하늘의 제사를 드리면서 맹세를 합니다. 우리가 안중근 의사가 했던 단지동맹이라는 게 있어요. 단지동맹은 1909년에 11명의 비밀 결사가 이게 손가락인데 네 번째 손가락, 마지막 손가락을 자르고 이렇게 서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맹세하는 걸 말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 조폭들은 뭘 써요? 혈서를 씁니다. 혈서를 써. 이게 무슨 의미예요? 다
만약에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피처럼 서로 이렇게 죽음을 볼 것이다.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거 꼭 맹세의 의미와 비슷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행하여 성찬식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념하라는 히브리의 개념은 아즈카라입니다. 아즈카라의 정확한 개념을 살펴보려면 구약 레위기 2장 9절 말씀 보시면 그 소제물 중에 소제란 이렇게 제사 중에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 이게 아즈카라입니다. 그 원어의 의미로 원어의 단어는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불로 태우는 제사인데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밀 10kg을 헌물로 가져왔어요. 근데 10kg 전체를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10kg 중에 한 움큼을 딱 집어가지고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한 움큼을 집어서 제사를 지내는데 이게 전체를 다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왜 한 움큼만 드렸을까요? 다 안 태우고 제사 정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거 나머지는 제사장이 가져가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이렇게 식량으로 가져가는 거고 한 움큼을 드리지만 전체를 드렸다. 그래서 아즈카라라는 의미는 부분을 드려서 전체를 드렸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아즈카라는 기념하다, 기억하다. 이 한 움큼을 드리지만 전체를 드렸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드렸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드리는 것이 주일 성수나 새벽기도 이런 개념입니다. 주일 성수는 주일날 첫째 날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 이 한 주일이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새벽기도도 마찬가지 개념이죠. 아침에 첫 번째 시간을 드림으로 하루가 온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11조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나에게 물질의 10분의 1을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찬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일부를 드리는 것을 먹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아즈카라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반지, 보통 사랑하는 사람이 뭘 선물해요? 요즘도 선물한가 모르겠어요. 요즘 예물을 결혼식 할 때도 예물 반지를 끼는 사람들이 안 끼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예물 반지로 주는 것은 반지란 뭐냐면 그 사람 준 사람의 그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주는 반지를 말합니다.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에서 또 다시 이야기합니다. 관식이가 예수님에게 계속 선물해 주는 게 있어요. 뭘 선물해 줘요? 머리핀을 선물해 줍니다. 관식이가 병이 들어 죽기 전에 아들한테는 외제차를 사줍니다. 그렇죠? 딸에게는 그동안 이렇게 꾸준히 받았던 용돈이 들어있는 통장을 줍니다. 예수님에게 뭘 안 주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서랍을 열어봤더니 그 서랍 한가득 뭐가 있었어요? 머리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못 주니까 앞으로 그 머리핀은 뭐냐면 관식이가 예수님에게 전달하는 아즈카라입니다. 아즈카라. 일부분을 드리지만 일부분이 아니라 그 이렇게 관식이의 사랑 전체를 드리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매개로 사용하는 게 머리핀입니다. 뭔 아시겠죠? 이렇게 드라마도 좀 보셔야 된다니까. 이 뭘 이해하려면 그 머리핀이 아즈카라입니다. 부분을 드리지만 전체를 드린다는 이 개념을 아마 그 작가가 사용한 것 같아요. 아즈카라가 무슨 의미냐고 했어요? 일부를 드리지만 전체를 드린다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일부를 드려서 전체를 드리는 이런 개념에 있어서 간과하면 안 되고 아주 중요한 개념이냐면 일부를 드리는 것이 어떻게 드려야 돼요? 전체가 드려지기 위해서는 인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아즈카라에 드리는 개념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인색하게 드리면 안 됩니다. 부분을 드리는데 인색하게 드린다면 전체를 드린다는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전체를 드려야 하지만 내가 일부를 드려서 전체를 드립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를 드릴 때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전체를 드렸다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즈카라는 개념으로 사용했던 세 가지 사건이 있는데 여러 사건이 있지만 첫 번째는 한나의 사건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설교했듯이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스럽기 때문에 남편 탓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서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 보시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이 기억하사라는 단어가 아직하란데,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기억하사, 이 단어가 아직하란데,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잊지 말아 주세요. 그래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저는 그 아들을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나에게 있어서 아들은 그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귀한 존재입니다. 일부분을 드리지만 허드렛것 남는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한나에게 있어서는 아들 사무엘이었어요. 일부를 드리지만 전체를 드리는 개념으로 아들 사무엘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삼손입니다. 삼손을 출생하면서부터 천사가 그의 탄생을 약속했습니다. 이걸 수태고지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의 기대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사는 뭐냐면 엄청난 힘을 주셨어요.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을 해서 사용하면 좋은데 뭐 하는데 그 힘을 사용했어요? 블레셋 여자 뒷공문이 쫓아다녔는데 그 힘을 사용했습니다. 결국은 드릴라에게 자기의 힘의 비밀을 알려주고, 힘이 빠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 갇히고 큰 연자맷돌을 돌리게 되다가 나중에 블레셋의 잔치에 불려나가면 광대 노릇을 하는 신세로 졸라가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의 모든 지도자들이 모인 곳에서 광대 짓을 하기 위해서 불려갔을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 30절까지 말씀 보시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여기서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렇게 말한 게 아직하라는 단어인데, 삼손이 고백합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죄 잘못된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하나님께 저에게 힘을 다시 한 번만 주신다면 제가 사명을 위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제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손에게서 아직하라, 일부를 드린다는 게 뭐였어요? 뭘 드린다는 거였어요? 자기 생명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자기 전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내 생명을 드려서 마지막 제 사명을 감당하고 이 블레셋 모든 방백들과 함께 제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삼손이 드렸던 아즈카라입니다. 일부를 드리지만 전체가 드려진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 3절 말씀 보시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게 아직하라는 단어인데,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죽을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애원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과거에 제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심으로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거, 하나님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했던 거 하나님 기억하시죠? 하나님 그게 히스기야의 아직하랍니다. 과거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던 그것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헌신을 기억하셔서 지금 현재 제 질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한나는 미래를 소원했습니다. 미래, 혹시 제 아들 낳아주신다면 하나님 제가 그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히스기야 왕은 과거를 소원했습니다. 과거에 제가 헌신했던 하나님, 기도하려고 할 때도 뭐가 있어야 돼요? 전심으로 드렸던 그 과거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기억하시죠?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 그걸 기억하셔서 제 질병을 치유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예수님 믿는다, 기도한다, 이게 단순한 표현으로는 같게 생각될 수 있지만 실제적인 개인의 삶으로 들어가 보면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1% 믿음을 갖는 사람도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100% 전심으로 믿는 사람도 믿는다는 이야기는 똑같지만 그 실제 삶의 내용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대학 의대 다닐 때 그 남태평양 피지에 선교를 갔어요. 피지에 가는 사람들은 그 기독교율 몇 프로 하냐? 100% 돼 있어요. 100%. 근데 주일날 교회를 가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 없어요. 이게 길거리에서 맛있는 걸 사면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선교를 갔으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저 예수님 믿는데요. 근데 1년에 교회는 한 번도 안 다녀. 예수님 믿는데요. 교회는 한 번도 안 가요. 이 기독교율은 100%인데 교회 가면 사람들이 그 피지 원주민들은 없어요. 근데 물어보면 교회는 다닌대요. 믿는다는데 교회는 안 다녀요. 아시겠죠? 믿는다는 표현은 있지만 그게 다 같진 않다는 겁니다. 일부분을 드림이 되지만 일부분을 드려서 전체를 드린다고 믿음을 고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색하지 않게 드리는 겁니다. 헌신하든지 헌금하든지 삶을 드릴 때 내 안에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릴 때 전체를 드렸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말씀 보시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하신다고요? 즐겨내는 자, 인색함, 억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오래전에 미군 부대에 방문했다가 그때 당시에 오래전이니까 초콜릿을 미군들이 많이 먹으니까 많은 초콜릿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우리 딸에게 이 초콜릿을 갖다 주면 얼마나 좋아할까 이 생각에 하나도 안 먹고 집에 와서 딸에게 그 초콜릿을 줬대요. 딸이 너무 좋아하더랍니다. 목사님도 이제 다 주고 나서 먹고 싶으니까 말했대요. 나한테 하나만 줄래? 이렇게 하겠대요. 그랬더니 딸이 단호하게 말했답니다. 안 돼요. 그럼 초콜릿을 뒤로 숨기더랍니다. 이렇게. 초콜릿 누가 준 건데? 목사님이 준 건데, 아빠가 준 건데 딸이 그걸 주지 않더라고 합니다. 원래 딸은 자기 것이 아닌데 그 인색하게 구는 딸을 보면서 2주 동안 딸에게 정이 떨어져 버렸대요. 2주 동안 일시적으로. 성경에서 성찬식에 관한 기념하라, 이건 아직하라는 우리 신앙생활 여러 곳에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많은 초콜릿을 주고 하나 달라고 했더니 인색하게 거절하는 딸처럼 애처럼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주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시간과 물질에 대해서 아까워하고 인색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전체가 드렸다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부를 드리지만 충분히 드려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늦지 않아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충분히 일찍 와서 기도함으로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충분히 교회 안에 머물러서 내가 은혜를 충분히 내 안에 흡수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설교한다고 여러분 다 들을 때는 귀는 즐거운데 듣고 나면 하나도 귀에 남진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들었던 말씀이 내 안에 충분히 흡수되고 내 안에 그 젖어들 수 있을 때 내가 그때 그 은혜가 실제 나의 것이 되고 하나님께 드림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를 드렸다 드리지 않다 이게 중요한 의미가 아니라 1% 드릴 수도 있고 100% 드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 안에 흡수하고 그것이 나의 것이 되도록 젖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먹어서 내 삶에서 살아낼 수 있을 때까지 드려야 합니다. 요즘 우리 온라인 예배 많이 드립니다. 어쩔 수 없어서 드릴 수는 있지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 모든 것을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최선의 헌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첫 번째는 아직하라 부분을 드리지만 최상의 것을 드릴 수 있어야 그것이 성찬식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성찬식의 의미는 예수님을 먹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 중에 하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은 출애굽기의 10번째 재앙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을 덮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게 되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지만 그 고기는 어떻게 했을까요? 밤새도록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앉아서 먹었습니다. 이게 동일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다. 이것이 어린 양을 먹는다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까지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 식인종이 아닙니다. 뭐 예수님을 살을 피를 진짜 먹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광야에서 반석에서 났던 생수를 먹고 마시며 40년 광야를 살았던 것처럼 신약의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며 신앙생활을 해가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을 먹고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곳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빵집입니다. 우리는 쌀을 먹지만 그 예수님 당시는 빵을 먹었어요. 빵집이란 이스라엘 지명 중에 빵집이란 의미의 지명이 뭐예요?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베트는 집이고 히브리어로 레헴은 빵입니다. 빵집이에요. 베들레헴 빵집이에요.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빵집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빵이시다니까. 그걸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니까요. 교회는 빵집입니다. 어떤 빵이요? 갓 구워낸 신선한 빵 냄새가 나는 퍼져나가는 곳입니다. 빵은 언제 제일 맛있을까요? 여러분 빵이 언제 제일 맛있어요? 막 구워냈을 때 빵이 신선한 게 있고 오래된 게 있어요. 신선한 빵이 제일 맛있습니다. 교회는 갓 구워낸 신선한 빵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허기진 사람들이 와서 그 빵을 먹고 기운을 차리고 회복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 빵이 없거나 오래된 곰팡이가 핀 빵만 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먹으면 배탈이 납니다. 요즘 인천공학 영종도에 가면 120년 된 오래된 교회가 카페로 이렇게 다시 재개장한 메이드 림 카페라는 곳이 있는데 아주 명소가 되어서 아주 이렇게 맛집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이렇게 개척에 다른데 건축해서 나갔긴 했지만 이제 그 건축에 나간 교회가 큰 교회였는데 비어 있는 곳처럼 꽤 오래 있었는데 그걸 이 카페 사장님이 인수해가지고 이렇게 개조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으냐면 주말에는 주차할 곳이 없어서 1주차장, 2주차장이 있어가지고 어떤 분은 그곳에 하루에 온 차가 2,000대 정도 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어터지게 온다고 합니다. 거기 5성급 셰프가 요리를 하는데 거기 아무튼 스테이크도 팔고 뭐 빵도 팔고 차도 파는데 이렇게 오픈런 할 정도로 안 기다리려면 아침에 오픈할 때 이렇게 들어가는 그 정도 되는 교회를 할 때는 그렇게 사람이 많이 오지 않았는데 누가 무엇을 하니까? 카페를 하니까 그림 제가 그 카페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카페 외형입니다. 교회는 그대로 있어요. 내부는 완전 인테리어 바꿨습니다. 이 두 번째 그림 내부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우리 교회 그렇게 안 돼야 될 텐데 외형은 그대로 교회를 유지하는데 아무튼 근데 영종도의 완전 시골 구석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이렇게 교회였는데 지금은 맛집으로 아주 유명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카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빈들에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예수님이 설교할 때 5,000명, 10,000명씩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맛있는 빵도 주지 않는데 맛집도 아닌데 예수님의 설교에는 각 구워낸 빵같처럼 신선한 영적인 양식이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인 양식이 풍성하면 사람들이 그걸 듣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 시대 교회 가운데 사람들이 교회 와서 실망하는 것은 먹을 빵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목마름과 허기짐으로 교회를 찾았는데 세상과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실은 들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이 사는 곳은
미국의 오하이오주에 50만 정도 되는 오마하라는 아주 작은 도시예요. 그분은 1930년생입니다. 만 94세입니다. 해년만 5월달, 올해는 5월 2일부터 4일까지 이번 주인데 그분이 세웠던 그 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에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한 5만 명 정도, 50만이 사는데 5만 명 정도가 그 기간에 그곳을 방문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서 벌어지는 그 주주총회 기간에 그 과정을 전 세계로 생중계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전 세계 경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전 세계 언론과 뉴스들이 다 들어보려고 이렇게 아무튼 관심을 보인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사람들은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환경이 얼마나 좋아야 되는지. 하지만 환경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세상은 반응한다는 겁니다. 교회에는 각 권의 빵 같은 신선한 빵이 있어야 합니다. 그 빵은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뭐 빵으로 세상을 승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세상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있으면 그것이 신선한 빵이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영적인 굶주림을 채워줄 수 있는 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사업장,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장이 신선한 빵을 제공할 수 있는 빵이 지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와서 그 빵을 먹기 위해서 모여들어야 되는데, 한 오래된 빵만 갖춰져 있다면 한 번 오고는 다시 오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신선한 빵을 먹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각 권의 빵처럼 신선한 빵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10년 전 이야기만 해요. 20년 전 이야기만 합니다. 확 고낸 게 아니라 곰팡이가 쓸어도 너무 오래된 쓴 과거 옛날 이야기만을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 내가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된 내 삶에 대해서 신선한 간증과 믿음의 이야기가 들려질 때 사람들은 우리 안에, 내 안에 갖고 오는 빵처럼 그 냄새와 그 향기와 그 어떤 그 빵의 향기로움에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모여들게 될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신선한 빵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을 통하여 그 신선한 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잔소리처럼 들려지고, 또 우리 안에 뭔 이야기를 할 때 오래된 구닥다리, 오래된 뭐 뒷방 할아버지 이야기처럼 그렇게 들려지는 게 아니라, 매일처럼 우리 안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양식이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올 한 해도 많은 열매를 맺는 교회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세는 결론입니다. 성찬신의 두 가지 의미. 첫 번째는 아지카라라고 했습니다. 부분을 들여서 전체를 드린다는 개념인데, 이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색하게 드려서 안 됩니다. 두 번째, 성찬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걸 말합니다. 교회는 신선하게 먹을 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또 신선한 갖고 오는 빵처럼 우리 인생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 생명의 양식을 통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